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듣고 또 사용하는 말이죠. 너무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단어가 특별한 의미가 없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에게는 또 이렇게 진부한 종교적인 어구가 되어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한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이만큼 의미심장하고 복된 표현도 없을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구원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인류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로부터 시작되었듯이 이 문제의 해결 역시 그 죄의 문제의 해결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죄는 기본적으로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율법을 엄수해야 할 규례로 보는 것과 또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두 시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준수하는 율법 준수 여부에 따라서 죄인이냐 죄인 아니냐라는 것을 구별합니다.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들이 죄인으로 이렇게 여겼는데 그 기준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나 죄인인 것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그 율법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하마르티아, 이제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서 명중시키지 못하는 것, 그 관점에서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목적을 상실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이 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죄가 인간을 지배해서 왕노릇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 가정에서 새벽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자, 신약 로마서 1장 21절 21절부터 2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자,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네. 이렇게 바울은 죄가 인간을 지배해서 왕노릇하는 것으로 표현했고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또 왕노릇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구원은 이렇게 소극적인 의미에서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구원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었어. 방금 이야기했듯이 율법의 모든 조항을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요. 바리새인이 요청한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도리어 의무였습니다. 의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의무를 강요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믿었던 것이.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조항을 앞세우지 않으셨어요. 정죄가 앞서지 않았고 심판이 앞서지 않았고 언제나 용서와 사랑이 우선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모두 기쁨이 있고 삶이 변화되었어요. 제자들, 또 향유를 부은 여인, 또 삭개오, 창기, 세리, 숱한 병자들, 가난뱅이들 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는 그 삶이라는 근원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율법적이고 윤리적인 조항들은 그 근원적인 상태에서 파생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윤리를 지켜야 된다. 죄를 율법적인 범주에서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 하나님과 단절된, 깨어진 상태에 있는 인간, 자신의 근원을 상실한 인간, 죄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인간은 자신을 찾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과 우리를 만드신 분,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외형적인 이미지나 형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인격적인 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대화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죄라고 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떠나 삶의 목적과 존재를 상실한 인간이 죄인인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자신이 만들어진 목적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자신이 만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근본적인 자기 정체성 위에서 인간의 모든 성취와 의미도 그 모습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성취나 어떠한 세상적인 복의 차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뭐 경제적인 능력, 뭐 사회적인 성취, 외모, 학력 등과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신 분,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 문제인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선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또한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다른 말로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듭남. 거듭남은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거듭남을 전문적으로 말하면 영어로 이야기하면 중생입니다. 중생. 그러니까 중생과 유사한 용어로는 칭의라고 할 수 있어요. 칭의는 이신칭의의 줄임말로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칭의.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죠. 성화는 그렇게 중생 이후에 지속되는 삶의 과정을 지칭하는 거예요. 성화.
그러니까 중생은 거듭남이라는 그 순간에 초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성화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중생이 성화로 구체화되지 않으면 그 중생은 공허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섭니다. 중생은 개인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 또 자연계의 차원 등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 각 영역이 모두가 다 의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거듭나서 혼자 기뻐, 혼자 만족하고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속의 기쁨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진 그 대속의 기쁨이 이웃과 사회와 피조 세계를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응답하고 주님을 따르는 성화의 삶인 겁니다. 웨슬리가 이야기한 성화의 삶. 그것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성숙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정리를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죄에 대한 선명한 인식과 각성이 필요합니다. 죄가 우리의 근본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잊지 말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그분이 더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의 대속의 십자가에 더 또렷이 집중하게 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구원이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대속의 기쁨이 이웃과 사회와 또 피조 세계를 향한 성화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그렇게 살아내는 오늘도 예수님으로 호흡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